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숫자 10과 하나 모자른 숫자들. 우리가 10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가 모자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 뭔가 모자라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뭔가 모자라. 그 모자른 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숫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 모자른 숫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자른 숫자가 되지 말고 완전수가 되자. 그 완전수는 10인데 우리 모두가 10이 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완전수가 둘이 있습니다. 10과 7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과 7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석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10과 7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전부 다 완전수다, 온전수다, 10도 완전수다, 온전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숫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차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0과 7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근데 10도 완전수인데 이거는 성도가 채워야 하는 완전수예요. 내가 해야 되는 완전수가 10이고 하나님의 완전수는 7입니다. 그리고 또 이 10이라는 수는 우리 인간의 전체의 수입니다. 성도의 전체의 수. 그래서 10은 성도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이고 7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7이고 그렇죠? 인간의 온전함은 10이다. 근데 모자라요, 우리가. 10이 안 되는 거예요. 10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적은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겨자씨 하나만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라도 내가 마이크가 모자라고 배운 거 없더라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믿음만 온전하다면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한 수가 모자랄 때 10이 안 될 때는 그것이 적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열처녀다. 왜 열처녀예요? 성도의 전체가 10입니다. 그래서 열처녀라는 것은 전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리 양,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죠. 10 문둥병자, 죄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10계명은 뭐예요? 계명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열재앙은 뭡니까? 재앙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었고 적그리스도의 아들도 죽습니다. 이게 마지막 얼티밋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재앙의 전체는 열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전체를 10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채워져야 하는 전체가 뭐예요? 10입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반은 어리석은 자고 반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전체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전부 다 지혜로운 열처녀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교회가 다 지혜로운 열처녀가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구는 지혜로운 자고 누구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워져야 할, 우리가 온전해져야 할, 우리가 완전해져야 할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7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7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도 7눈과 7뿔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은 7로 역사하세요. 10은 뭐라 그랬죠? 10은 성도가 채워야 할 책임이다. 우리가 10이 됐을 때 하나님이 7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10이 됐을 때 하나님은 7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다락방에 10일 기도를 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도가 10계명 지켜야 될 계명은 10가지고 첫째 달 니산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14일에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지방에 바르죠.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 10일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 10일 동안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이 속죄일 날 재림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10일 동안 환난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악인이 당해야 할 10가지 재앙. 이거 조금 다르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성도고 여기서는 이제 악인도 10가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완벽한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7가지 재앙이에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건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7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7가지 대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7로 나오고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1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앙 10가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10일의 환란 다 10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서머나 교회의 10일 환란이 7년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당해야 될 10가지 재앙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7이고 우리 쪽에서는 10이다.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이 열은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는 뭐예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 열을 어떻게 돼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5, 6, 7, 8, 9, 10까지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숫자가 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채우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는 자는 열을 채울 수가 없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 대환란을 7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대환란이고요. 이것도 대환란.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교회적인, 역사적으로 여러 환란도 되지만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서는 10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한 주가 되죠. 7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일이 되고 이거는 7일이 되는데 그 7일은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과 7의 차이 하는 하나님의 숫자를 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10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의 전체의 수입니다. 성도의 전체의 수.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이고 그다음 여러분 각각 인생들이 10입니다. 근데 그 10이 아직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그래서 10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열처녀는 5 플러스 5예요.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문둥병자는 1 플러스 9입니다. 한 명은 감사를 해요. 9명은 감사를 안 해요. 병이 났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9명은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감사 안 하잖아요. 감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부흥회를 가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잖아요. 나에게. 그래서 교인들의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1대 9로 10이 되고 5대 5로 10이 되고 100마리 양은 한 명만 회개해요. 99명은 자칭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뭘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회개를 안 해요. 한 명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러한 컴비네이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마리의 양에서는 회개가 모자라요. 회개가. 여기 10문둥병자에서는 감사가 모자라요. 감사가. 그 다음에 10처녀에서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지혜가. 여기 보니까 이 모자른 것이 압도적입니다. 모자른 숫자가 압도적이에요. 여긴 9명이고 여긴 99명이고. 근데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혜로운 처녀 뭐 1명과 어리석은 처녀 9명 그렇게 예수님께서 했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비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숫자의 비율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그러한 도구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모자른 것을 채우면은 10이 되는 겁니다. 지혜를 채우면, 감사와 영광을 채우면, 회개를 채우면, 하나만 하면. 자,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은 4하고 6으로 되어 있는데 4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 6은 뭐예요? 이웃에게 하는 계명. 10재앙도 2와 8로 되어 있어요. 2는 카피. 이집트 그 마술사들이 10재앙 중에서 첫 번째 물이 피로 되는 거, 개구리 요 두 개는 카피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카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마술사들이 카피를 할 수 있는 2개 재앙과 이집트 마술사들이 카피를 하지 못하는 8개 재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재앙도 10재앙이다. 근데요, 이 이집트 마술사들이 그 당시도 하나님의 재앙을 카피했구나. 근데 지금도 카피를 합니다. 지금도 이 이집션 매지션들이 옛날에는 매지션 하게 되면요 화학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알케미스트라고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의사 뭐 과학자 다 나눠졌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자 의사 다 합해서 그 사람들을 마술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까지 카피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재앙을 카피합니다.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게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우한에서 중국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우한에 있는,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과 뭐 미국인들과 그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전염병을 만들어낸 거죠. 원래 있던 그런 전염병에서 조작하고 만들어내서 코로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은 특허까지 받아 있습니다. 그 특허 받은 그 기사들이 있죠. 특허까지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을 카피를 하는데, 근데 2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이러한 인간들이 카피한 전염병들이 돌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지금 전염병이 돌잖아요. 사람이 만든 전염병이 돕니다. 근데 후 3년 반에서는 이 사람이 카피하지 못하는 8가지 재앙이 역사하는데, 이건 엄청난 무서운 재앙들이 후 3년 반에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전염병만 카피하는 게 아니라 날씨도 카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서 비가 안 오니까 로켓을 쏘 올리더라고요. 비디오 보셨죠? 로켓을 쏘 올리면은 거기 뻥 터지면서 비가 와요. 비 오게 하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지진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달파라는 그런 미국의 엄청난 전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전파를 쏘게 되면 지진까지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 당시도 하나님의 재앙을 카피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재앙을 카피한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에요. 이게 여러분, 덴버 공항에 제가 한 번 들린 것 같아. 덴버 공항에 가게 되면은 이 프리메이슨들이 만들어낸 벽화와 이런 스컬프처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예언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예언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 중에 그림이 1994년도에 모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와, 이들이 이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하나님의 재앙을 카피하는 코로나 일들이 이때부터 이미 계획되고
짜여진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 보게 되면, 자, 인간의 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수. 인간의 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6이잖아요. 6. 근데 이 6이 대단한 수입니다. 7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예요. 인간의 수는 6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수가 하나가 모자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모자른 거. 모자른 숫자. 그러니까 6은 7이 돼야 돼요. 자, 6은 7로 들어가야 돼요. 자, 6일째 창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6일 일하고 7일째 쉽니다. 그래서 인간은 6이지만 7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야지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6입니다. 근데 7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자, 종은 6년 섬기다가 7년째 자유하게 됩니다. 땅도 6년 갈다 7년째는 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 나왔죠? 땅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숫자는 6이지만 어떻게 돼요? 7로 들어가야 우리는 온전해진다, 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라는 숫자가 뭐예요? 땅입니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라는 숫자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몸에 영과 혼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6이에요. 4에서 2를 플러스하면 6이 돼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6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7이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6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여기서 0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혼은 살아있어요. 0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5는 죄인의 숫자입니다. 죄인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6이 아니라 5예요. 5.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제 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문제의 숫자들 하나 부족하다. 여기 보게 되면 한 가지 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항상 근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한 가지가 없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많은 재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뭐죠? 많은 교만, 많은 고집, 우리에게 많은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버리고 또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한 가지를 더 애드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부족한 하나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이 되거나 7이 되는 겁니다. 7이 된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7이 되는 거고요. 10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한 거를 다시 돌아보겠는데요. 자, 6은 뭐예요?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보다 하나 모자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플러스 1해서 7이 되잖아요. 우리가 7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7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작은 신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양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그럼 우리도 7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왕의 숫자예요. 왕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인 동시에 왕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숫자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짐승들은 5일 수도 있겠죠. 5일 수도 있겠죠. 짐승들은. 우리가
6에서 5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숫자는 5라고 쳐요. 5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5가 되죠.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만물을 다스리는 숫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6에서 하나 빠짐으로 5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요. 영이 죽은 죄인, 연약한 인간, 고난과 두려움에 쌓인 인간, 짐승같이 본능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 바로 5입니다. 5. 그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이 6이 될 때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인데, 인간이 그 왕권을 어떻게 해요?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요, 지금 인간이 5인데 다시 6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6이 하나님을 통해서 6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을 통해서 6이 되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에게 절을 하면은 만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절을 하면 다시 사탄이 우리에게 1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6이 되면서 우리가 만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가 지금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 5 플러스 1에서 사탄의 도움으로 6이 되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전부 다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것이 원래 아담의 6이 아니라 사탄의 도움으로 6이 돼서 지금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6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5예요. 6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아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 회개,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 이 5연, 우리는 5인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7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에서 6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원래 아담의, 그래서 이 워치먼리의 이 혼의 잠재력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 옛날 아담은 엄청난 힘을 가졌대요. 지식이 지금 우리 인간은 우리 원래 지식의 뭐 10%도 사용 못한다 그러잖아요. 원래 아담은 지식의 100%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공간이동 같이 자기가 원하면 거기 가 있고 엄청난 혼의 능력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5가 되는 바람에 그 혼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닦거나 어떠한 능력과 기술로서 그 인간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다시 인간이 능력의 6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기술입니다. 유전 조작해서 네피림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이 원래 가졌던 능력을 회복하려고 5에서 6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도움으로.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6이었는데 5가 됐지만 이제는 다시 6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7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는 5지만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이렇게 세 개를 합하면 우리가 8이 돼요. 그럼 8은 뭐예요? 8은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8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8을 갖다가 이렇게 눕혀놓으면 인피니티가 되잖아요. 자, 그럼 8에 대해서도,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하겠는데요. 자, 그럼 계속 가게 되면요. 자, 이 5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5가 죄인의 숫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5가 죄인의 숫자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숫자 5는 죄인, 연약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5예요. 6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천재적인 두뇌가 있어서 막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면 6이에요. 내가 6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근데 죄가 많은 곳, 연약한 곳, 넘어지는 곳, 이 5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5가 어떻게 돼요? 7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7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연약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7이 되지만 똑똑한 사람은 5에서 6이 되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보니까 5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죄인들을 위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인들을 위한 5개의 제사, 죄인들에게 5가지 율법을 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죄인들을 위해서 5개의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 5이라는 숫자는 죄인들의 숫자예요.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5 행각이 이 온 세상의 죄인들과 죄로 인하여 병 걸리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베데스다 연못의 5 행각이 전 세계의 죄인들을,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5개 행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보리떡 5개를 놓고 예수님이 감사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10이 되는 겁니다. 7이 되고 10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조약돌은 뭡니까? 그 조약돌로 골리앗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죠. 근데 다윗의 조약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조약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죠. 보리떡 5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베데스다 연못의 5 행각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이 임하시는 거죠. 모세 오경에는 5개의 제사는 어린 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라는 거는 죄인의 숫자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서 우리가 5라는 숫자에서 회개하고, 아까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5가 7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숫자의 흘러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에 대해서 볼까요? 8. 아까 8은 영원한 세계라 그랬잖아요. 숫자 8은 부활, 거듭남, 영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5지만 5가 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5가 8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더 이상 6이 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해질 필요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마귀에게 절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7로 넘어갑니다. 8로 갑니다. 8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8은 부활의 숫자예요.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8이 육신의 할례지만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8이.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는 8명입니다. 이 8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말 숫자로는 88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게 8일째 받은 거예요. 왜냐면 7, 7이 49, 그 다음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주 7이 7번이에요. 그 마지막 7에서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 그게 8일째예요. 8일째 성령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부활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 희년도 뭐예요? 7, 7이 49. 마지막 7년 그 다음에 해 50년째. 이것도 8년째예요. 그때 희년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7일이잖아요. 그렇죠? 장막절이 7일이잖아요. 그럼 장막절은 뭐죠? 천년왕국이에요. 장막절은. 근데 7일 다음에 8일째 가장 큰 날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8일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다음에 8일째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데 8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냐? 희년 장막절 8일째 재림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석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예수님은
장막절 다음 날 8일, 그것도 희년 8년째 8일째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88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레위기 22장 36절에는 이 8일째 대해서 나와요. 7일 동안, 여기 7일 장막절이에요.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8째 날에는, 이게 장막절 다음 날이에요. 이게 큰 날이에요. 가장 큰 날인데,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이니. 자, 요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 가장 큰 날이 그 명절 7일에 그 마지막 날 8번째 날에 8이죠. 명절은 7이죠. 그 다음 날은 8이죠. 그때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자,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때가 언제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수의 강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리죠.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은 뭐죠? 오순절의 성령이죠.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죠. 이런 모든 것이 8이라는 거예요. 8. 바로 그 명절 7일 동안 장막절 가장 큰 날, 그 다음 날 8일째 마지막 날 8. 그러니까 5인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7이 되고 8이 되는 그러한 구원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숫자 제가 뭐 거의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6이 한 사람의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6은 인간의 숫자인데 666은 한 사람의 숫자예요. 자, 그럼 6과 666의 차이가 뭐냐?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리고 왕의 숫자입니다. 왕. 그렇죠? 왕의 숫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숫자예요. 근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그 왕의 숫자에 3개가 있다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6이 됐는데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왕 적그리스도는 6이 3개다. 그래서 666이다. 그럼 666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제 나름대로 해석했는데요. 나라와 종교와 경제를 잡고 있는 666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의 삼위일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벨 왕국 666. 아니면 거짓 선지자, 마귀, 적그리스도, 마귀의 삼위일체, 뭐 여러 가지로 666을 볼 수가 있죠. 666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 666이 되게 되면 거기에는 7머리와 10뿔의 권세가 있어요. 7머리는 사탄의 권세, 10뿔은 세상 나라의 권세.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치를 카피하는 권세, 이 세상의 10나라들의 권세를 666인 적그리스도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6이 되지 말고, 우리는 6이 아니라 5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7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8이 돼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7과 8의 권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는 10과 9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 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브라함은 9였어요. 9. 아브라함이 9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하나만 더 하라. 하나만 더. 10이 되라 그래서 10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이 10이 될 수가 없는 게 의심이 있어요. 네가 100세 때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백사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살이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9 사라도 9 아브라함도 9예요. 아브라함은 99세의 9고 사라는 90의 9예요. 다 9예요. 10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라. 10의 신앙을 가져라.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을 메꿔야 완전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삭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이렇게 노인이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병도 있고 나이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런데 로마서에서 1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마음으로 웃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것을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올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9였지만 10이 되는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럼 9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9는 모자른 숫자. 모자른.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 그 한 가지 부족을 채우는데 아브라함의 한 가지 부족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채우니까 100세에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나와서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돼요. 마리아도 믿으니까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 나오게 되면 우리 안에 이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까 문둥병자죠. 문둥병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죠. 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9는 감사가 없는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하나는 이 10번째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모든 크리스천들의 9은 감사할 줄 몰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핑계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9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한 명이 감사죠. 감사함으로 이 한 명은 10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 이건 7입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영광과 감사죠. 이 믿음이 낫게 하느니라 구원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7의 능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명은 10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 10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우리의 사명인 10을 채우는 거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7이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게 되면은 회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뼈저리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와 같은 회개가 필요해요. 근데 99명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99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을 채우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나는 5입니다. 나는 6이 아니에요. 나는 5예요. 나는 주님 정말 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7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9명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이 회개가 10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10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7이 된다.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10을 채우게 된다. 그렇게 10과 9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9가 무슨 단어인지, 10이 무슨 단어인지, 5, 6, 4, 1은 하나님 한 분, 3은 삼위일체, 2은 증인의 숫자 2명이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이제는 아시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되어야 될지, 모자란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숫자는 2개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함, 10은 인간의 완전함. 우리가 9가 되지 말고 모자란 숫자가 되지 말고 10이 되어 우리의 완전함을 채우고, 우리가 6이 되지 말고 5가 되지 말고 7이 되고 8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소유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끼세요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그 부족한 것을 하시면 여러분이 플러스 1,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플러스 2, 그러면 슬픔 걱정 다 없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하세요. 성령의 충만, 기름 부음, 그럼 플러스 3가 더해지면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은 왕노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숫자의 가르침이, 숫자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